자, 18, 19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 한 절 더 읽습니다. 로마서가 어딜까요? 사도행전,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239면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두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총회에서 설교문을 아주 길게 보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 맞게 아주 좀 짧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가지고, 첫째, 복음이 우리나라를 세웠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번성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과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 답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고 온 우주 만물을 이롭게 해야 한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 대한민국과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던 1800년경에 1700 정확히 한 1970 한 5, 6년경에 만주 땅에 그때는 우리 땅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때는 수용국 정책을 써서 못 들어왔는데 그때의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이 암울한 그 현장을 보고 성경을 번역하는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만주에서 한국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84년에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말이죠, 고종 황제가 있었는데 러시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청나라 전부 다 이런 세계 그 당시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다 들어와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나라를 완전 다 잃어먹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게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죠, 알렌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입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그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사실 우리 한국에 오기로 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인데 급히 다시 선교사를 미국에서 선발해서 보내기에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 미국에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 분 알렌 선교사 보고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말이죠, 북경에 있던 알렌 선교사가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치료하는 과정에 들어오자 얼마 안 돼가지고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일본군이 돕는 그 군대와 청나라가 돕는 군대, 우리나라 군대끼리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어디에서? 궁궐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고종의 처남 민영이라는 그 당시에 대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칼로 난자당해 버렸습니다. 궁궐에서. 고종은 이때 도망가 뿌리고 황제도 도망가 뿌리고 이놈 몸 가지고 군대들과 대신들이 칼작 싸움에서 궁궐 안에서 싸움을 하다가 뭐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는데 민영이 또 칼이 30몇 군데 찔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그때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온 군대 말이죠. 칼이 다 찔려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배를 가르고 찔려가지고 혈관이 끊어진 혈관을 다 외과 수술로 입고 온몸에 난 상처 그걸 말이죠. 꼬매가지고 2달 만에 살려냈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 그 당시에 칼이 그렇게 많이 찔렸으면 치료할 방법이 없고 된장이나 붙여가지고 낯을 우리나라의 의료 실력이었으니까 죽었을 것인데 살려내자 민영이 그 당시에 이 대신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내무부 장관 정도 아주 높은 자리의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매형의 고종 황제에게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안 받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알렌 선교사가 이 전국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좀 도움 받아라. 정치인을 받기가 어렵다면 선교사들을 받아라. 그렇게 알렌 선교사가 추천하니까 고종 황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사실 선교사로 보내준 게 아니라 알렌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뭐 사실 그 말인데 그래서 알렌이 미국 정부에다가 사전해가지고 나를 도와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래서 선교사가 온 사람이 누구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정부에서 보냈어요. 각 선교부에다가 자 됐다. 이쪽에 선교문이 열리게 됐다. 정치인을 보내지 말라니까 목사님을 보내야지.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는 알렌을 도와서 거기에 병원에 거기 광효원이라는 병원을 고종 황제가 열어줬어요. 큰 땅, 한 대신인데 대신이 말이죠. 이 갑신정변에서 패배한 그 대신이 있어요. 그 대신이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대신이 차지했던 큰 집, 그 집에다가 그냥 병원을 세워라. 고종 황제가 그 집을 하사하고 거기다 간판에다가 광해원 고종이 직접 간판을 써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선교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생겼어요. 그러고부터 고종 황제가 말이죠. 이 선교사들이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없다. 그리고 말이죠. 궁중 안에 어느 누구도 믿을 놈이 없는 거야. 저놈이 이게 저게 러시아 편인지 일본 편인지 알 자간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온 선교사만큼은 정직하고 정말 바르게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이죠. 고종 황제의 침실에다가 말이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선교사 보고 붙들어 놓고 밤새 내 방을 좀 지켜주시오. 당신 아니고 믿을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번갈아 가면서 밤새 보초를 썼어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말이죠. 손수 끓여서 밥을 만들어서 고종 황제에게 매일 매 끼마다 진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말이죠. 고종 황제 부인이 열쇠를 하나 가지고 똑같은 그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또 열쇠를 가지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집에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함에다가 자물쇠를 잠궈서 궁궐에 보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걸 열어가지고 고종 황제가 보는 앞에서 한 숟가락 떠먹고 고종 황제가 주면 그걸 마셨다 먹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다? 선교사.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그때 몇 안 됐죠. 한 30명 정도 와서 하는데 일본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잡아먹히게 돼요.
일본이 잡아먹히게 됐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나갑니다. 주로 평북 지역, 만주 지역에서부터 먼저 복음이 활발하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의 성령의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되었고 그 평양에서 그 결실이 평북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평북 지역에는 성천의주, 신의주, 저기 강계 이쪽의 지역에는 말이죠. 그 산골인데도 불구하고 전 주민의 7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다. 그래서 선천 지역에서는 주일날 장사를 하면 안 돼. 왜? 하면 주민들이 전부 다 주일날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장사는 없어요. 그만큼 복음화가 뜨겁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를 독립시켜야 된다.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전국에서 말이죠. 그 당시에 조직이 있었던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지금 3.1운동을 일으킨다, 3.1절 운동을 일으킨다, 이것을 말이죠. 통지하고 조직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3.1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냐? 우리 교회. 결국은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이 됐는데 이때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게 됐죠. 이때 나라를 세웠던 재헌국회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함태영이라는 목사님이요. 지금은 기장으로 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같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 목사님이 우리 헌법을 만들었어요. 미국 헌법, 영국 헌법, 프랑스 헌법을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재헌국회 의원들 그렇게 모아놓고 함태영 목사님 주도로 이 재헌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헌법이 지금까지 와요.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에 매우 투철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홍익인간 이것은 말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정신에 잡혀있는데 요거는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아니에요. 홍익인간은 천도교 사상. 그 당시 천도교가 기독교의 세력이 한 10배 정도가 컸어요. 숫자가 많아. 조직화는 제대로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동학 때부터 이 천도교는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끼워 더 달라고 그래서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인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좌파에 의해서요,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 조사도 빼버렸어요. 자,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서는데 복음으로 대한민국은 섰어요. 그런데 말이죠, 공산주의가 쳐들어와서 6.25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다 파괴가 됐어요. 공장이고 집이고 뭐가 다 부러졌어요. 그 당시에 우리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한 2천만 될 건데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수백만 죽었죠. 한 600만 죽었다 그러니까 2천만 병 중에 600만 죽었으니까 어지간히 죽었다 그죠? 3분의 1 가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공장이고 뭐고 다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박정희라는 걸출한 그런 리더자가 있기는 했지만 한국교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협조하여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한경직 목사님, 강신명 목사님 두 분이 우리 교단에 걸출하신 어른. 그분들이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면 됩니다. 한일 그때 협동하지 말자. 뭐 이런 그것을 큰 선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나중에는 강신명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기장처 가정 강원영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한두 분 더. 결국 한국의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이 경제 발전하는데 정신적 토대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지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국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서 예, 좋습니다. 교회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하시오. 그렇게 조언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나라를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하는데 큰 정신적 대들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희망의 복음이 찾아오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전 세계 말이죠. 약 한 207개 나라가 있어요. 207개 뭐 계속 생기니까 뭐 숫자가 좀 어쨌거나 작년 말 통계로 207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독립국인 나라는 60여 개밖에 안 돼요. 140개가 뭐예요?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 중에서 OECD에 가입된 경제대국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 말이죠. 필리핀도 같이 독립했어요. 대만도 같이 독립했어요.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인도 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다 독립을 했어요. 아프리카 나라 전체가 다 독립을 했고 남아메리카 거의 나라가 다 그때 함께 독립했어요. 재밌잖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어떻게 혼자 140몇 개 나라가 동시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만 OECD 가입됐고 전 세계에 삶의 매력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환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말이죠. 얼마 전에 저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민족의 조상을 단군이라고 믿는 민족이 생겼대요. 희한하잖아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인데 우리 뭐 너무 이란 옆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말이죠. 지금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도 단군의 후손이다. 아니 단군이 뭐 너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단군이 그쪽에서 뭐 자기네들도 조상이 아니 그만큼 한국을 좋아한다 그 말이겠죠. 단군이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자원도 없고 인재도 없던 이 땅이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부흥시켰던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교회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난 5,000년 역사상 지금 말이죠. 지금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됐어요. 원래 불교가 제1종교였는데 지금 통계적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불교 신자다라고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자기가 나는 불교 신자 체크하고 나는 기독교 신자 체크하는 숫자가 기독교 숫자가 불교 숫자를 앞섰어요. 그런데 신자로 보면 이거는 뭐 재미가 안 됩니다. 불교 신자는 지금 절에 가는 사람 1년에 한 번이라도 절문턱을 밟은 사람 가서 뭐 시주 담은 만원이라도 했던 사람 다 보태면 100만 명이 안 된대요. 70만 명쯤 된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헌금하는 사람 숫자가 약 1,000만 명. 그러니까 이 재미가 안 돼요. 불교는 지금 스스로 건물 유지 보수가 지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 말이죠. 불교는 말이죠. 그 산을 말이죠. 다 자기 땅이다. 원래 자기 땅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입하면서 말이죠. 통과세를 받아. 아,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 건물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시주로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양적으로는 1위가 됐지만 한국교회가 최근에 미성숙한 모습이
군데군데 드러나서 사회적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가 조금 잘못하여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북한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사상으로 머리 싸잡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을 성향이 한국을 도깨비로 인식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믿고 한국이 내려와서 대부분 상당한 혼란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뇌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바르게 할 방법은 뭐예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교회가 교회로 돌아오면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했지만 복음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복음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합심한 것이 바로 뭐일까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온갖 불행과 우리 민족에게 내려졌던 가난의 저주와 고통의 저주 이런 것들이 떠나게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떠나면요, 첫 번째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가 우리에게 사라져요. 그리고 인권이 없어집니다. 인권이 없어지면 제일 약자가 누군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이에요. 지금 당장 아프간 사태에서 보면 이제 여자들은 거의 좀 배웠다는 여성은 다 죽습니다. 전에 미군들이 차지하고 자유를 줬을 때는 여자들이 경찰청장까지 나왔어요. 경찰청장이 지금 이제 탈출을 못해가지고 지금 아프간에서 피신 다니고 있는데 그 기사가 나왔어요. 자기는 잡히면 죽을 거니까 어떻게든지 서방세계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인터뷰하고 날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자기는 잡히면 바로 총살이 된다고. 복음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교회에 모여서 합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영들, 우리 5,000년간 역사 가운데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혔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에 붙들고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당당히 서면 우리를 괴롭혔던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져요.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야만인이 문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적대의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어요.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전부 다 뭔가 바이킹 해적들이에요. 그 민족에게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선진국으로 다 바뀌었어요. 영국도 완전히 죄수의 땅이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사형시킬 만한 죄인들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호주 땅에다가 유배를 시켰던 땅이 호주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주민들 말이죠. 그뭐 나라 땅덩이 크다고 좀 부자라고 뻑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뭐다? 야만인 죄수들의 후예들이에요. 물론 뭐 다른 나라 일부 이민 온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이민 온 사람도 있겠지만, 호주 죄인 중에 죄인들, 사형감을 사형시킬 만한 죄인들이 모여 나라를 만든 나라가 호주입니다. 근데 복음이 호주를 말이죠. 일으켰어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산 경남 지역은 그 호주 장로교회가 복음화를 시킨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회주의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희망이 다시 태어나고 생명이 다시 태어납니다. 가난한 나라가 변하여 부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여 당당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는 세상은 항상 위기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이런저런 갈등이 지금 말이죠, 넘쳐납니다. 지구에서 지금 현재 폐플라스틱, 지금 태평양에 가면 어마어마한 섬이 됐어요. 한반도보다 더 큰 그 폐플라스틱 인공섬이 바다에 떠 있어요. 이곳은 물이 빙글빙글 돌아서 나가지를 못해요. 계속 쓰레기가 말이죠, 돌고 돕니다. 그 쓰레기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마시고 버렸던 그 플라스틱 쪼가리도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던 물티슈, 저게 분해가 안 돼요. 저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티슈는 플라스틱입니다. 물티슈는 가능하면 저게 휴지는 종이에요. 그러나 물티슈는 플라스틱이에요. 저거는 쓰다 버리면, 저거는 불에 태우지 않은 한 분해되기가 50년 걸려요. 자, 이것이 바다에 떠들어가면 빙글빙글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그 바다의 플라스틱 섬으로 빙글빙글 그쪽으로 다 모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태평양 인근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은 그쪽으로 다 모여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반도 편 6배인가 7배인가 어마어마한. 지금 자원이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납니다. 곳곳에서 홍수, 텍사스를 말이죠, 원래 사막기후 영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 기후인데 얼마 전에 말이죠, 영하 20m 혹한이 불을 받아쳐가지고 공장에 물탱크니 뭐든 다 얼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짓는 공장들이 다 파괴돼요. 미국에서 말이죠, 반도체 부품을 못 구해요. 그 공장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이런 온 인류의 모든 문제점은,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제가 하나입니다. 인류의 타락입니다. 죄악입니다. 대답도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언제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처절했던 가난의 시기, 교회는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위기에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의 소식,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지금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은 뭘까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실천할 때 우리는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우리 인류에 주어진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은 복음보다도 무엇이 나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죄는 무엇인가? 죄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탐심이라. 욕망이 내 마음속에 먼저 집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죄의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 두 번째는 관계의 파괴.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 관계의 파괴가 오게 되려 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구원 사건,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의 예수의 죽으신 그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복음된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이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시오 구세주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오직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도 없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잘 산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창조가 없는 구원, 부활이 없는 종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구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공동체가 치유되고 세상이 달라지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곳에 구원의 소식이 있다 전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저주가 따를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능력은 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바뀌면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부수고 악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 쥐나미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흘려주시는 복음 한 방울이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그 보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능력이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합동하여 만들어진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한국사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한국사회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평균 부채가 7천만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통계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부도 직전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빈사 상태입니다.
주일학교는 아예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말 목사님 자제들이나 뭐 나와서 주일학교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부목사 숫자를 줄입니다. 교육부서의 교육전도사 숫자를 줄여요. 지금 목사들 전도사들이 지금 현재 직업을 잃고 공중에 붕붕 떠 있어요. 그래도 신학교 나왔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술 장사를 하겠어요? 담배 장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간에 말이죠. 대리 운전할 때 목사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택배 기사들 중에 말이죠. 많은 숫자가 개척교회에다가 망해가지고 택배 기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가지고 이 사회를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가시적인 교회의 외형의 절대와 물질주의, 번영 복음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 놓쳐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까먹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대리석 많이 붙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에 왔더니 치고받고 싸우고 장로와 목사끼리 싸우고 장로 싸우고 집사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사음판 난장판이지.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크고 높고 숫자가 많으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한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희망의 길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할 의무와 책무를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큰 교회, 부자 교회, 숫자 많은 교회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추구하며 성장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 껍질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고통 속에 썩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우리 개별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별교회가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일들은 개별교회가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회에서 노회에서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개척교회에 우리 쓸 돈은 없지만 항상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사회봉사부에서 뭐 가난한 사람도 없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 생활비가 모자라서 말이죠. 가서 말이죠. 시청에서 주는 일 받아 일하고 또 간병해서 돈 벌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지만 그분들이 헌금 내서 교회가 연합해서 더 큰 사회적인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헌금을 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소유하는 전념물은 비밀스러운 소식이 아니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의 복음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욕망이 지배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 공평과 사랑의 법칙이, 용서와 화해의 법칙이, 섬김과 희생의 법칙이 적용하는 나라, 그 나라에 그들을 동참시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제식민 시대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는 곧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성도들을 동참시켰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건설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그 구소련의 어마어마한 무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교 독란 극복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국민소득 60이다가 지금도 한 7만 원쯤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 지금은 뭐 1년 소득이 7만 원 같은 믿어지겠어요? 한 달에 몇천 원 소득밖에 안 되고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초건목피. 저도 많이 굶었어. 말이죠. 여름 때문에 말이죠. 지금 같은 말이죠. 나물에 말이죠. 맨날 전 부쳐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복음은 비뚤어지고 뒤틀어진 것을 바르게 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한 공동체 모두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가 온통 위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일어서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살려야 합니다.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이 요구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요 그 사람이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종례주의를 맞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이제 사회에서 비난받고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던 내 민족의 교회, 조국 교회를 살기 위하여 우리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많은 젊은이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울부짖는 어버이의 애 끓는 기도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을 바르게 하고 역사를 바르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총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우리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